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예전에는 60이 넘으면 노인이라고 했고요, 70이 넘으면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칠순잔치하기가 좀 부끄럽고요, 노인정에 가게 되면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60대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한참 때에 떠나서 안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이 수명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의 계보를 쭉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아담의 계보를 이 창세기 5장을 딱 대하면서 몇 가지가 느껴집니다. 우선 성경을 조금 읽으려고 하다가 이 계보가 나오는 부분에 딱 보면 흥미를 바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토레토트라고 하는데, 이 계보가 나올 때는요, 특별한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동안에 정리를 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낳고 죽고 이런 말들을 자꾸만 접하고, 또 발음도 되지 않는 고대 인물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닥치게 되면요, 성경의 역사성을 참 믿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평균 나이가 900세 정도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믿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역사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볼 때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때가 노아 홍수 바로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가, 그러니까 자연에 격심한 변화가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바로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다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는 별로 싫어하시는 거 보니까, 오래 살기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긴 수명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이런 기록들을 부정하거나 삭제를 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입니다. 성경이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불신 간에 사람을 인격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들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사람의 가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요, 또 나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존귀하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닮은 형상이 내 안에 바로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닮은 바로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닮은 어마어마한 바로 축복된 존귀함이 사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존중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복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2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뭔가 이름을, 사람에게 뭔가 호칭을, 지칭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사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각자의 역할과 가치를 다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들풀도 아름답고요, 하늘을 나르는 새도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뭐냐면, 인간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한 일을 하지 못하고 유명한 인물이 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이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인 것만으로도 귀하게 여러분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차별이 여러분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요, 국적이나 인종차별이 여전하고요, 남녀차별이 존재하고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생긴 것 때문에, 성적 때문에, 어떤 아이는, 저 아이는 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고 왕따를 시키고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후진적인 사회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조차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른들의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사람이든 존재한 가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가치 있는 존재다 늘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사람 그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줄 줄 아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자기의 모양,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제 멋대로의 모습으로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아담의 기질과 성품을 닮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냐는 겁니다.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아니고 아담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이런 삶이 안 될 때에 결국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로 태어난 이 아담의 자손들은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 물론 완전히 그 형상이 흔적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행동이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모든 행동과 삶은 인간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 안에서 함께 그 범죄에 바로 이 동참한 것이 되었고요,
후손들이 태어날 때 더 이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범죄한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출생만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 전체가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의 후손들은요, 죄 가운데 출생할 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의 상태를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의 모양이 유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의 모양이 유전되어서 아담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되면 사람의 형상이 지닌 치명적인 여러분 결함이 뭘까요, 여러분요? 치명적인 결함은요, 하나님의 법에 바로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밖에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요, 기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비로소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고 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돈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그 어떤 것인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쓰고 뭐 이것밖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바로 새로운 축복 안에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된 것, 예배하는 자가 된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고요, 바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죽음과 나음입니다.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다 끝이 있는데 그 끝은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죄인이기에 죽었더라,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담은 930년에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머두셀라는요 969살에 살았지만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대로인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의 손자도 바로 죽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이 토레도트를, 계보를,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 모두가 8번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9문단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모두가 다 끝이 뭔가 하면요, 8번은 죽었더라, 한 번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죄는 아담만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다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이것을만 끝나버린다면 너무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아담의 계보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낫는 것입니다. 이 계보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반복적으로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더라, 9번의 그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9문단 이후에 이어지는 10번째 문단은 그 마지막이요, 낳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32절에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베스를 낳았더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죽었더라 만으로 끝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망인 겁니다. 이 창세기 5장의 계보가, 이 토레토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거두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나을 수가 있게 하신 겁니다. 이때는 800세, 900세를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그때는 사실 이 땅이 말입니다, 아주 번성케 해야 될 때였습니다. 지금보다도 110배는 더 살았습니다. 이 당시는요, 생육의 번성이 굉장히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낳게 하셨던 겁니다. 구약의 첫 족보에서 죽음과 나음을 이렇게 바로 대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보를 보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낳고 하는 것이 희망이었는데, 신약 성경을 맨 처음 딱 펼치면요, 신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족보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 족보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낳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죽음이란 말이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것은 싹 빼버리고 낳고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살고 낳고 그리고 살리고 생산하는 모드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게 되면, 이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면서 잃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잃은 것만 매달리면요, 슬프지만, 그런데 잃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요, 잃은 것보다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아울러서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죽는 사람들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그 복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인류를 나음으로 이어가게 하셨고, 이게 바로 절망 중의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들을 더 낳고 늘려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낳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자꾸 안 낳으려고 해서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낳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야 되고요. 영적으로 낳는 일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여서 복으로 받아들이게 된 우리는요, 이제 적극적으로 낳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낳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을 낳고 기쁨을 낳고 즐거움을 낳고요, 생명과 행복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고 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둘로 나누어집니다. 낳고 죽는 사람이 있고 낳지 못하고 죽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지 않은 세월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많이 낳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죽더라도 여러분 낳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낳고 영혼을 낳고 기쁨을 낳고 행복을 낳고 그리고 희망을 낳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뭡니까? 사명이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로 마지막으로 300년의 흔적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흥미가 재미없는 것 같지만 흥미롭습니다. 8번의 죽었더라가 나오는데 이걸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죠, 여러분요. 보실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300년간 동행했는데 그렇게 살기 시작한 때가, 동행하기 시작한 때가 65세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머드셀라를 낳았고 머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머드셀라를 낳을 때가 65세였는데 뭔가 이때 에녹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딱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줄이 내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사실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 여러분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운전해 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세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전환점이 삶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하기에 어떤 삶의 변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에녹은 머드셀라를 65세에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300년 길지요. 또 이 긴 시간을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했다, 여러분 이 뜻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뜻이 다르면요, 생각이 다르면요, 방향이 다르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방향이 다르면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에녹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히 사명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평신도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의 삶의 흔적들을 쭉 말씀하는데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에녹은요, 5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일까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일상을 통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삶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특이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며 매일 사람을 만나며 매일 거리를 뛰어다니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주어진 일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밥을 먹는 이유, 출근을 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하루 종일 열심히 뛰는 이유가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 무슨 대단한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사는 삶, 그런 흔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건강이나 그 어떤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보시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는 하면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동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불러가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요 죽음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보시면요 공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녹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공간적인 이동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삶의 흔적을 따라다가 보면 어딘가 또 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흔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반드시 뭡니까? 또 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동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 것인가 이것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았다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그 사람 유명했다 뭐 이렇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요 큰 소리치며 살았다 뭐 이런 흔적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든지 어떤 삶을 살게 하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바로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흔적을 여러분 남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요. 동행입니까? 아니면 역행입니까? 여러분요. 동행이라고 하는 흔적은요 내가 행복했다는 흔적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흔적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위대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 별로 흥미롭지 않아 보이는 이 5장의 내용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변질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900세가 넘도록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장수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900세까지요. 아울러서 에녹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에녹의 영광스러운 이동,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결국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뭘 말할까요? 부활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자꾸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은 그건 결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